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10월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저들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이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이 있습니까?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은혜되고 감사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43장 찬송하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하시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주의 한 손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편에 교동을 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드리는데 42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530년 그래서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이냐? 몸의 소망 누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거룩 만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빛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이 쌓아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송성자 집사님이 좀 바쁘시다고 해서 정은진 전도사님이 예배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중심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앞에 저희가 겸손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에 써있듯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도저히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이 시점에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에 하늘은 변함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의 피조물의 목적을 달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악하여서 하나님께 멀리 섰을 때가 있지만은 이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만드신 손길로 그 생을 다하여 마감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어떻게 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리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던 자가 없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것들,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감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계셨고, 다스리실 때도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도 계시고, 우리의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합당치 아니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아침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는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 잠시나마 이 아침에 우리를 모이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귀로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숙자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마음판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모인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공독하고 귀하신 우리 성경 집사님 기념으로 전에 귀한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공독한 것을 보면서 찬양과 함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6페이지,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주보 옆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항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나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그럼 이제 성경 집사님 오셨는데 함께 오신 우리 소피아 고 자매님과 글로리아의 이 자매님 환영합니다. 박수.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신하시는 우리 성경 집사님 나오셔서 죄송해요. 집사님 아니요? 앞부분에서 그냥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셔서 제가 전 괜찮아요. 찬양 한 3분. 아니 제가 기타도 안 갖고 해자 여기 있는데. 아니 아무것도 안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 그러십시다. 뭘 제일 좋아하세요? 찬양하는 가지고. 아 저요? 갑자기 저장이 꽃 위에 저장의 꽃이가 500장인가요? 저장의 꽃 위에 있을 네 이렇게 좀 우리 그러면 우리 성규경 집사님의 우리 찬양한 걸로 하시고 499장 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송을 하시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쩐지 여기 주보에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는지를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죄송해요. 앞에서 저는 찬양이 나려고 그랬는데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죄송해요. 난 특송이라 해서 예배 도중에 하시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소리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길 되시는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이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습관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지식으로가 아닌 오로지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 분이 오시니까 우리 맨날 어느 때 10분 정도 오시면 테이블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테이블도 연결해야 돼. 그런데 이제 세 분이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교회는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네. 가보셨지? 미국에서는 이 신앙생활 하려고 미국으로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면은 대부분 교회를 가시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21장 오늘은 12장인데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그분들을 믿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때에 이 히브리서 저자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서두로서 그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받아 보시면은 1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경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뛰는 선수와 같이 낙오되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하는 그런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말씀인데 살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어그러져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권면을 하는데요. 당시 히브리 저자가 살아계셨을 때가 이 성경이 쓰여진 데가 이제 AD 이제 1세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인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히브리 이 저자는 어느 분인지 쓰신 분이 나타나지 아직도 어느 분인지 확실하게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로마가 온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그 로마의 황제 바로의 황제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우리는 받은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11장에서 보면은 39절 40절에서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제 구약의 그 믿음의 그 선조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즉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이것을 율법을 이기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말씀에 대한 그대로 옮겨오는 전이가 되겠죠. 이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더 좀 강조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서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늘에까지 걸어가신 그 모든 신앙의 행적들을 땅 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안에는 성도의 위치와 성도의 신분과 성도의 자세가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위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위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히브리 저자는 성도의 위치를 쉬지 않고 달려야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경주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24.몇이죠? 40분. 그 마라톤 그거를 뛰려면 중간에 쉴 수 없어요. 완전히 완주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마라톤을 뛰려고 하면은 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들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자의 그 특징으로는 여기 보시면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11장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을 통틀어서 줄잡아서 묶어가지고 한 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그 증인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증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았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달려가려고 하면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달려가는 것을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여기서 방임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인생에서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많이 있죠.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무거운 게 다 다르지만은 저는 아픈 거를 말하고 싶어요. 아픈 걸 아프는 것도 여러 군데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몸이 지체가 저는 가장 아팠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치통이에요. 이가 한번 아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 이가 정말로 아파요. 생각을 멈춰.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그 이를 건강하게 갖고 계신 분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연구해서 지금 나름대로 그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이를 그렇게 해서 아프면 얼마 지나고 나면은 깨끗이 나아야 되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또 아파. 그 아픈 것이 병과가 지날 때까지 그렇게 아픈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렇게 주의 종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고 내 생각만 하는 거죠. 내 현실에 있는 이 생각만 골똘하게 하게 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원죄가 있고 태어나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지은 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응아하고 울 때부터 우리는 우리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그 아이의 그 속 안에는 말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기심이 있어. 엄마가 자연히 줘야 되지만은 그 젖을 먹기 위해서 그 아이는 운다고요. 울으면서 엄마에게서 젖을 양육받아서 자라면서 쭉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나이가 먹어도 이기적인지를 우리는 살면서 느껴집니다. 우리 양장로님이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그 장로로서 신무장로로서 오래 이렇게 사역하셨으니까 배려하고 이렇게 좀 뭐 하시고 품고 안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도 어떤 그게 달하면은 딱 자기의 이기적인 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이 아직도 육적이시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인격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마라톤 경주자에게는 그 벌거벗고 그냥 달리는 거랑 마찬가지로 팬티 하나만 입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달리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서도 인내를 하셔야 돼요. 다 벗어버린다 해서 그냥 무조건 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지를 인내를 하면서 주어진 경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가고 있는가? 왜 쟤는 저렇게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평의 하나님이시라 젊어서 좀 부유하게 살았던 분들이 끝까지 나이 들어서까지 부유하게 사는 분들은 그 손가락에 몇 분이 꽂아요. 다 이게 풍파가 있어서 올라갔다면 내려가고 내려갔다면 올라가는 그 인생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을 갈 때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남편으로 내 자식으로 해서 이게 잘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맡기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이제 이거 뭐 가뭄이 들었어요. 그날에 가뭄이 들어서 이것을 먹고 내가 우리 아들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떡을 맛있게 해서 먹고 내가 죽으리라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 너가 지금 나한테 떡 전병을 만들어서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먹고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해놓은 것인데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순종하여서 그걸 떡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해서 바쳐드렸는데 그 떡반죽 그릇에 그 기름이 있는 대로 그릇을 다 가져오래 엘리야가. 그래서 가져왔더니 그 그릇에 다 차고도 남아서 그러면서 그 수냄 여인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렇게 초신자도 있고 중간도 있고 오래된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그 모태신앙이라 해서 평탄대로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환난의 시간들을 주셔서 인내를 필요로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지니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절대권을 가져요. 그 아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손자를 낳아도 손자에게까지도 그 절대권을 가져요. 성년이 되어서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 아버지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국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와 육의 아버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히 육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까닭없이 그 자녀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부모는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환난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이름 중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지금 15년째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쭉 유지하게 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 기왕에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면은 뭐 조용기 목사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이렇게 해주시지 어쩌면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의 목소리가 여기 목 밑에까지는 오지만은 그래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은 왜 조용기 목사는 그렇게 큰 교회하고 어떤 목사는 교회 목회지도 없어서 저러고 계십니다. 그거는 믿음의 신앙하고는 관계없이 신앙은 바르게 곧바로 가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의해서 거기에 사역지가 없어도 그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목회지가 없어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믿고 갑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백성.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는 옛날이고 신은 새로운이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신약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 약자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자를 약속할 때 쓰는 약자를 써요.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약속,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은 절대 무너지게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줄인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보시고 가난하고 고난받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 하나 할게요. 지난 2주 전에 이제 성도님이 한 분이 올라왔어요. 이 지역에 홈리스들이 많아요. 처음엔 나도 몰라갖고 홈리스는 아닌데 우리 전도사님을 청빙을 했더니 그분이 예전에 홈리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홈리스가 아니지만은 홈리스 했던 전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이상 발전을 하는 것이 안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나름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홈리스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나가 보니까 그분 한 분을 케어를 하면 내가 일생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 않으면 형편이 아니면 누구를 케어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정말 홈리스야. 여기서 그냥 길에서 주무시는 지팡이 잡고 그리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올라오신 남자분인데 다리를 찔뚝 떨고 이렇게 올라오셔서 저 식탁 위에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식탁 위에다 자기 모자를 탁 던져요. 탁 던지고서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다고 그래요. 예배드리러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너무 불손한 거야.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는 홈리스 안 받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이 사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목사가 뭔 사역과 해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좀 저게
큰교회 목사님도 그만큼 고통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그냥 보낸 것이 회개를 했지만은 회개를 했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런 그 주의 종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동일시하시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살아오면서 다 죄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죄악에다가 던지지 않아요. 우리 욕심과 우리의 불신과 원망과 시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에서 바르게 진실되게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받는 분은 정말 순전해. 근데 다 오픈이야. 근데 그것을 더디 받으시는 분은 오늘 자기 계산을 막 거기다가 기도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거를 말해드릴 수가 없어. 왜? 상처받으니까. 그분은 나름 열심히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성도의 그 위치와 신분과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참 진실되고 성실되고 그 순전해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 신앙이 돈독하고 나를 위안을 주고 평화를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인증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은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저기 홋카이도 홋카이도에 탄광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에서는 살인자라든가 이렇게 살인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감옥에 와서도 이제 살아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 탄광에 가서 일을 시키는데 거기에 그 젊은 남자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거기로 오게 됐냐면 어머니는 꼭지에다가 동네에서 좀 거지 진짜 홈레스 그렇지.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섬이에요. 섬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주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참으로 비참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뭘 배우고 배웠겠어요. 뭘 보고. 주위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불량한 쪽으로만 조금만 해서 이 사람이 감옥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 어머니서부터 시작해서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정상이 아니지만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 거기서 날짜도 없이 이제 무한으로 이제 무기징역으로처럼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 받을 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나가보니까 그 어머니가 저 아들을 면회를 가려면은 그 섬을 바깥으로 나와서 거기서 기차 타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본토에서 홋카이도로 가려면 또 기차를 배를 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왔음에도 자기가 그 어머니를 막 반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하냐고 막 대놓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딱 자기가 가지고 온 거 중에서 보따리에다가 아주 꽁꽁 묶어진 그거를 이렇게 딱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고 그거를 들고 이제 방 안에 들어와서 엄마는 가는지 말는지 신경도 안 쓰고 와서 보니까 그게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그날부터 봤으면은 참 은혜로울 텐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저기다가 방 위에다가 던져놓으니까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뒹굴거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한 장씩 뜯어갖고 담배를 말아서 피는 거예요. 그 담배를 말아서 피는 거를 물끄러미 보다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 노인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갖고 믿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나한테 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담배를 말아 피울 수 있는, 그래갖고 그걸 잡아 끌어갖고 그날부터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밥 먹는 거 하고 일하는 거 말고는 성경만 읽어요. 그렇게 읽는 어느 날 이제 탄광에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들 다들 모여서 그냥 이렇게 뭐 일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 목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저쪽 다른 탄광 갱이라고 그러죠. 갱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갱이 무너졌어. 탄광에서 그 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서 거기서 37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신 분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깨달고 난 후부터 이제 열심히 그 교도소 생활도 성실하게 하니까 모범수가 되어서 일찍 감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갔냐면 제일 먼저 그 성경을 갖다 준 그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한테 갔더니 그 어머니 이제 벌써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그 섬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얼마 전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왔는데 그분이 여기서 떠나서 나한테 왔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네 어머니는 절대로 여기서 바깥에 못 나가지, 가지를 못하지 혼자서. 그래서 대책을 보니까 그 성경책을 보내주신 분은 어머니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불손한 것과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통에 자복을 하면서 그때부터 봉사하기 시작을 해서 이분이 양로원을 먼저 지었어요. 양로원을 짓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짓고 그렇게 하다가 선교하다가 77세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하는 이 도모다카 시모지라고 하는 이분의 간증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힘을 올렸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어머니를 통한 성경을 보내주시는 그거는 곧 하나님께서 그 시모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택함을 받은 그 백성은 도대체 뭐 때문에 택함을 받느냐고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바깥으로 추방이 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모여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를 보내서 우리를 그 아들이 흘린 배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다 그 천국, 지금 에덴 동산이래 곧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거기에 가려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씻고 다듬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냐면 사탄이 주인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밝고 환하고 고아스럽고 막 반짝반짝하고 크고 넓고 좋은 거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세상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신분이 얼마나 우리 귀하고 고귀한지 몰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의 자세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우리를 피곤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어그러지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서 천회를 3시간 하고 아침에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그냥 집에 갔다가 조금
한숨 자고 그랬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피곤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아무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도의 그 자세를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아까 여기 말씀하셨지만은 얽매이기 쉬운 죄 안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이 어그러짐 속에서 우리가 이 평탄한 것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많이 기뻐요. 아시겠어요? 글로리아리? 왜냐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실수록 이게 이제 오시면 또 이렇게 한번 기억나시고 생각나면 또 언젠가 또 한번 오실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온산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 처음 보신 분들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저주의 그 형틀이에요. 하여튼 최악의 나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형틀을 씌울 때 이 십자가에 씌워져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거든요. 그 형틀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당하셨어요.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데서 가장 저주한 그 나무에 달리는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은 우리들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신 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활동하시다가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볼 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하신 구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저렇게 올라가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 하면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시게 하신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우리 뜻을 깨달으시면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이거 내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하고 더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나의 고난의 계단이니까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계단 올라올 때 힘들지요. 그러나 마지막 다 왔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의 그 일을 이렇게 그 죄악된 것을 커버하고 감추고 이렇게 가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가 믿음 생활도 올곧게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오늘 3절 마지막에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세요. 그 거역한 자기에게 거역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생활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은 거역하는 자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자를 참으시고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신앙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주에서 전심전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신앙을 지켜 전심으로 경주하는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면 안 돼요. 놓치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가 회개가 돼야 되지, 뭘 순전하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다 받아서 내 목은 내가 잘 찾아야 돼. 그러면은 그 누구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과 지식은 십자가의 돌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가 있거든요.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지금 주여 일창하고 우리 539장 찬송에 맞춰서 기도하세요. 어린아이가 울음을 울 때에 엄마가 가장 빨리 달려오잖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 오셔서 잘 안 오셨던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가 금방 전 물리듯이 금방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우리 주일 장학 각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더 영적으로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난 일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의 오신 말씀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아버지이시여 지켜야 될 것과 눈치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세와 또 그 아들을 지켜가야 될 우리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그를 대신 마음을 대신 그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여 우리 아버지 성리하고 아들들에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딸에게 성령께서 안수하셔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약속된 미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리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다시 주님을 찾는 이 옛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집사님 누가 삶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옆으로 나아갈 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잘 증거하는 향기나는 귀한 자매로 아버지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아서 목사님 아버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들에게 바른 길을 주시는 축복을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손을 잡고 하나님 아픈 곳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정결을 거쳐서 하나님 행보를 잘 마무리해서 아버지 내일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지정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진리를 하나님 자매 아버지 이분에게 아버지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마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에 풀어서 인정을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께서도 인정받으시며 아버지의 또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도 관계가 돈독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친구들과도 사랑으로 건전하게 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감동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귀한 도움을 되게 하소서. 이 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 있는 집이 높이 하나님 매매되어서 멀리 오고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건강으로 불러주셔서 막으신 사역을 잘했다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정치로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번 주 말씀 히브리서 23장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인 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번에 우리가 진짜 이 도로를 달리면서 보니까 낙엽들이 이제 옷을 갈아입어요.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과 낙엽 밟는 소리를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433장 봉헌하시겠어요? 저들이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저들이 기억나게 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이 아버지 문제 있으면 건강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는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강건함이 함께하는 귀한 하늘을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주셔서 그냥 하시고 축도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학업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